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사는 무거운 짐, 바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안,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 이 네 가지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평화를 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적들입니다. 오늘 이 깊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을 이겨내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실질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근심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에서 근심을 없애주겠다라고 수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 편에서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분의 역할을 믿는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명령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한 번, 그리고 27절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반복하십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5장에서 그분이 무언가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 구절이나 액자에 걸어두는 장식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우리가 근심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그분은 초자연적인 평안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함께 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지만 이 명령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문을 열어주고 두려움을 맞아들여 그것이 점점 자라나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물리치고 저항해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속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근심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만이 요한복음의 위대한 장들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도 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은 건너뛰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 명령에 나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불안, 두려움, 수치심, 배신감이라는 4가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의 틀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감정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덕과 같습니다. 특히 배신감에서 파생되는 쓴뿌리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삼켜버리려는 맹수와 같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적 반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끈질기게 그 감정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장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약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 영혼의 다으로 삼을 때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 초자연적인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고 다시는 근심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은 믿음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근심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적인 역동성을 연젠세데크레마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일하시는 방식,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이 초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뇌에 빠져 계셨다는 점입니다. 몇 시간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했고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깊이 괴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그저 나쁜 놈으로 치부하지만 예수님께 유다는 내 친구라 부를 만큼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배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과 근심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당신을 그리워하며 슬퍼할 친구의 작은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이로하신 그 사랑,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틀 전인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에 시작하셨던 대화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세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는 장이 약 150개나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이틀 전 화요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즉 150계장의 핵심 요약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다락방에서 바로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과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의 가르침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메시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언하셨을까요? 속임수, 전쟁, 민족 간의 갈등, 기근, 전염병, 지진, 배신, 그리고 순교. 이 끔찍한 일들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세대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강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서 직접 이런 예언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20년, 30년 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모든 일이 내 생애에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예언으로 시작하십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수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주요 건물이 무너지며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을 예언하시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화요일에 주셨던 근심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가르침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박해도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이리라. 지금도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은 점점 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와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예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불안, 수치심, 두려움, 쓴뿌리와 같은 감정들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서 연기를 걷어내라. 내가 말하는 진리에 너의 마음을 맞추어라. 그러면 초자연적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근심에 내어주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박해나 환난의 위험보다
속임수의 위험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의 틀에 갇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단지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회평론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은 혼란과 속임수가 자라나기에 가장 좋은 토양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거짓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파멸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제 사도들이 근심했던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들은 2000년 전 사도들이 겪었던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세대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지도자이자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충격과 고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실패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실망시키고 넘어지는 것만큼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셋째, 신뢰했던 동료의 배신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삶을 나누었던 공동체 전체를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이는 팀 전체를 충격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넷째부터 7째 이유는 이틀 전 화요일에 들었던 예언들에서 비롯됩니다. 사회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압력들, 즉 전쟁, 민족 갈등,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재앙들이었습니다. 다섯째, 박해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섯째, 조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7째,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근심거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단지 힘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우리가 믿어야 할 8가지 진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그분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최초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리더십과 약속, 그분의 이야기를 신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임하실 것이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맞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나의 미래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 때 세상의 근심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넷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식,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강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며 모든 아름다움과 힘의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여섯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인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재정, 지혜, 아이디어, 동기, 연합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가 회복될 것이며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데 쓰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덟째,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낼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미움과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잠깐의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모든 고난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8가지 진리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들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들과 나누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이 진리들은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영혼의 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주님 자신과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근심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